방금 읽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7절 말씀 가지고서 오늘은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영적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당시 율법 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 목사와 같은 사람들, 서기관, 율법학자라면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당시 종교적인 어떤 기득권자들, 어떤 존경받는 교회 아니면 유대교의 그 리더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보통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웃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요. 원수는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또는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주로 내가 손해를 보고 그 사람 때문에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고, 대단한 아버지의 원수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인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가르침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네?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좋아하지. 좋아했을 거예요. 아무런 거부감이나 문제없이 이 가르침을 받아들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주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요, 누구라도 아주 손쉽게 지킬 수 있는 지극히 어떤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일, 본능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데는 어떤 노력이 필요 없어요. 성찰이 필요 없어. 그죠? 아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사랑하고 내가 나한테 손해를 끼친 사람을 미워하는 일은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되는데, 여기에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뭐 있고, 여기에 이 말을 싫어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아무런 거부감도 없이 받아들였고 그 가르침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당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요, 율법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왜곡하는 말씀이었어요.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느냐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 이게 율법의 말씀인데, 원수를 갚지 말며, 영어 성경은 do not seek revenge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복할 일을 찾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그러니까 내 함께 사는 공동체의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는 지키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면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율법학자와 당시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왜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왜 이렇게 가르친 것 같아요? 듣기 좋은 말 해요. 네? 듣기 좋게 해주는. 듣기 좋게, 맞아요. 자신들의 종교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당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했느냐면, 어떻게 해야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어떻게 해야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얻고, 어떻게 해야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추종을 받을 수 있는가가 더 중요했어. 왜? 인기와 명예와 추종은 그 사람의 뭐를 지켜주기 때문에? 자신의 종교 기득권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교인들의 숫자에 그렇게 얽매이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교인들을 사랑해서요? 아니요. 그 교인들의 숫자가 자기의 종교적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교인들이 왜 대형 교회를 좋아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가기 좋아하느냐, 왜 거기에는 자기가 챙길 수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이권이 있고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복수하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그 모든 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을 어떻게 왜곡을 했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걸 듣는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어. 거부감이 들 필요가 없거든. 너무나 아무런 성찰도 아무런 노력도 너무나 수고도 없이 묵상도 없이도 가능한 일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자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추종과 인기를 얻을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리고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왜곡하여 가르친 거예요. 율법의 가르침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욕심이나 이익에 맞아떨어진다면 누구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욕심이나 이익과 충돌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듣고 성경을 읽으면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이익과 딱 일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 아니요, 그렇지 않을걸요? 구절구절 하나가 좀 불편하고 어려울걸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내 생각이나 내 욕심, 내 이익과 충돌할 때라면, 충돌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영혼에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욕심을 버리거나 이익을 뒤로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이익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욕심이 충돌할 경우 우리는 어떡하냔 말이야. 그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라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익을 관철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인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용하여서 자기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학으로는 절대로 내 삶이 변화되거나 나아지지 않습니다.
내 뜻을 정해놓고 그 뜻에 맞춰달라고 하나님에게 간청하는 신앙으로는 우리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신앙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고 신앙을 통하여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 인생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 순종, 훈련, 연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 뜻, 내 욕심, 내 생각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누릴 수 있으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이것도 어려운데, 나한테 손해를 주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 내 뒷담화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근데 미워하기는커녕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에게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 나를 욕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래.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침, 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과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 율법학자들의 가르침 가운데 어떤 게 더 마음에 들어? 예? 솔직하게요. 예? 율법학자 가르침이 훨씬 더 마음에 들지.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지키기는커녕 인정하기도 싫고 받아들이기조차 힘들어요.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으며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에 관하여 또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사랑에 관하여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좋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여 좋은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 대하여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는 것은요, 사실 노력이 필요 없어. 감정이란 자동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아무런 노력이나 훈련이 없이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군가에 대하여 우리가 나쁜 감정이 드는 것 역시 별다른 노력이 없이도 저절로 되어져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우리 속담에 어떤 말이 있느냐면 주는 것 없이 밉다라는 말이 있어요. 주는 것 없이 밉다. 내가 주는 것 없이 밉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떠한 해를 끼치는 게 없어.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는 것도 없는데 미워.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있지, 왜 없어요?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 절반은 될걸?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이인데, 특별히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없는데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미워할 아무런 이유나 핑계도 없지만 보기만 해도 싫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하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속담에는 무슨 말이 있느냐면 재밌더라고. 주러 와도 미운 놈이 있고 받으러 와도 고운 놈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사람 좋고 나쁜 것은 이게 이성으로 논리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뭐로 되어지는 거다? 감정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감정이 자동적인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좋고 나쁜 것은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읽고 아침마다 묵상을 한다고 해도 나를 욕하거나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또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감정이라는 것이 생각할 틈도 없이 즉각적이며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은 철저히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또 모든 사람을 다 미워하지도 않고요. 우리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여겨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야. 좋아하는 건 사랑하는 거고 사랑하는 건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이 꼴이 아니라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이 자동적이며 반사적인 반응인 감정에 해당하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여기에는 노력이나 훈련이 필요 없어요. 그냥 즉각적으로 3초 안에 결정이 돼, 한눈에 결정이 돼, 좋고 나쁜 것은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의지와 결단 그리고 노력과 훈련을 통하여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태도와 자세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좀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부모도요, 자녀들이 항상 좋지는 않아요. 제가 우리 딸내미를 참 좋아하고 사랑해요. 근데 제가 항상 좋지는 않아. 와서 집에 와서 그냥 집안 어지럽히고 망가뜨리고 난 기껏 청소해놓고 기껏 설거지 다 해놨는데 아침에 가보면은 그냥 엉망진창이 돼 있어 보면은 그냥 잔소리를 한마디씩 해. 항상 좋지는 않아. 제가 제 목숨보다 소중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도 항상 마음에 들거나 좋아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저는 예은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비록 좋아하지 않는 순간이 있더라도 부모는 여전히 자기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싫어한다고 항상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싫어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좋아해도요, 사랑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에게 참 잘해주고 나에게 많은 이득을 갖다 준 사람 우리는 좋아하겠지. 근데 그렇다고 그것이 항상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좋아한다라는 것과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은 의지와 태도 그리고 노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노력의 문제이고 태도와 자세의 문제라고 한다라면 사랑은 뭐예요? 우리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언제든지 그 사람의 선한 태도, 예의절 바른 태도, 매너 있는 행동을 통하여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감정과는 별도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세임으로 두고 나니까 늘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불편하고 어려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안 미워할 수 있어? 도저히 노력해도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금식을 해도 안 돼, 성경을 읽어도 안 돼, 내 가슴을 쳐도 안 되는데 어떻게 되냔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실현 불가능한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오해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졌느냐면 우리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혼동하여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게 사랑하는 거고 사랑하는 게 좋아하는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 사랑이 우리의 감정에 의하여 좌우되어지는 것이라면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말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도무지 실현 불가능한, 이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 되는 그 불가능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감정의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로, 생각의 문제로, 노력의 문제로, 훈련의 문제로, 태도의 문제로, 행동의 문제로 여길 줄 안다라면 이 말씀이 실현 가능한 말씀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의지를, 내 생각을 내 감정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두려고 한다라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실현 불가능한 말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 생각을, 내 의지를 어디에 두는 거예요? 항상 내 감정에 둔단 말이에요. 감정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변화무쌍해요. 아침에 좋았다고도요, 저녁이 싫은 게 감정이에요. 들어올 때 교인들 좋았다가도 나갈 때 꼴보기 싫은 게 감정이란 말이야. 안 그래요? 들어올 때 기쁘게 집사님, 권사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인사 한번 찡그렸어. 그럼 나갈 때 그 인간은 죽일 인간이 되는 거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이게 감정이라고. 난 이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그럴 수 있죠, 사람이니까. 저도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보다 우선되어질 때가 문제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야. 내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려고 한다면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결코 실현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과 사람을 바꾸는 가장 강력하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종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을 왜곡하였습니다. 사랑을 의지와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대신에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이 좋아하는 감정을 사랑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란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가진 또 다른 중대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랑을요, 나의 문제가 아닌 상대방의 문제로 돌려버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감정도 나의 문제이지만 사랑도 나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드는 이웃으로 여겨지면 사랑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는 사랑으로 여겨지면 미워해도 된다라는 것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켜야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둘로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유일한 계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 대부분 교인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아요? 누가 내 이웃이야? 이거는요, 예수님에게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물어봤던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의 질문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다,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뜸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물었냐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교인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누가 내 이웃일까 생각을 해요.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까? 누구에게 베풀어야 의미도 있고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보람도 있을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사람이 내 주변에는 별로 없어.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거든. 사랑을요, 자격으로 따진다면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누가 있겠어요? 얘나, 내가 너를 사랑하면 네가 뭐 사랑을 받을 만한 대단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네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알아? 그러니까 네가 설령 실패해도 설령 낙심을 해도 설령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해도 아빠는 너를 사랑해. 왜? 자격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넌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내 주변에 사랑을 베풀 만한 이웃이 없기에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기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내 주변에 사랑을 베풀 만한 이웃이 있다면 나는 이웃에게 사랑을 그때서야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생각은요,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자기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베풀 상대방에게, 대상에게 달린 문제로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랑받을 짓을 하면 내가 사랑을 해주는 거고, 사랑받을 짓을 못하면 사랑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에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안 되는 사람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 사랑하신다고 그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라고 해요? 강파성이라고 해요. 편파주의라고 해요. 인종주의라고 해요. 차별주의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 이것은요, 이기주의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경고하셨느냐면, 마태복음 5장 46절로 47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네? 죄인이었어요. 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매국노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절했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무리에 낄 수 없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죄인이라고 가장 무시했던 세리도 이같이 한대.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기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했어요. 근데 야, 형제들끼리 무난하는 거는 이방인들도 다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것은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형제들, 자기 형제들에게 무난하는 것, 인사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요.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걸 하면서 내가 무슨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그건 누구나 다 하는데 그걸 뭘 갖고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냐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누가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이웃인가를 찾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 만한 이웃이 누구 있는지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란 말이야. 다시 말해, 사랑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니 없니를 자격을 따지고 시작한다면 우리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탈락이 되어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란 말이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상대방이 어쨌든 간에 내가 사랑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그 상대방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 내 신앙에 달려져 있는 문제인 것이지, 그것을 자꾸만 상대방이 저딴 인간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란 말이야. 그딴 인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 예수님은요, 우리가 원수를,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손해주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44절로 45절의 말씀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이게 구원의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딴 데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구분하고 분별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좋은 태도, 예절 바른 태도를 갖추는 것,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손해 주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안 되면 아직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직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 후반부죠.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그가 의로운 사람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 그것을 상관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악인과 선인이 왜 나오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왜 구별해 놓으셨겠어요? 하나님은요, 분명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셔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분하셔요. 악인과 불의한 자에 대해서는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비록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차별 없이 그들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는 그 어떠한 차별도 있지 않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에 대하여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도전을 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차별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당파성이며 인종주의며 민족주의이고 가족주의이고 이기심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악인과 선인, 불의한 자, 의로운 자를 구분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걸 구분하지 말라는 게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인격적인 대우를 해줘야 되고 똑같은 예의 바른 태도를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천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자세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저는 이 속담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감정적으로 싫은 사람을 억지로 좋아할 수는 없어요. 억지로 좋아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싫은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게 말하는 것은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것은 외식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너는 모든 사람을 다, 우리 교인들 다 좋아하라고, 저를 다 좋아하라고 하고 싶진 않아. 할 수도 없고, 요구하지도 않고, 예수님도 그걸 요구하지 않아.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우들을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예의 있는 태도로 말하고, 공손한 태도로 행동하고, 겸손한 자세로 행동하고, 싫어도 싫은 건 내 감정이잖아.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싫은 사람에게도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게 말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그 말씀에 교회에 왔다라면, 또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죠. 이웃사랑을요, 감정이 아닌 선한 의지와 선한 태도의 문제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대상의 문제가 아닌 나 자신의 문제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으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가장 위대한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비결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